오늘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행복한 그 사람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우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새벽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받는 성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시는 성도가 되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에 대해서 우리 거부감을 가지시기 마시기 바라고요. 작년 성도님들은 복을 기가 막히게 좋아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던 청년 시절에는 복 받으라는 설교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리스도만 얻으면 되지 무슨 복까지 얻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지 않은 시기이거나 아직은 혈기가 넘쳤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내가 독립을 하고 직접 돈을 벌기도 하고 슬슬 몸에 이곳저곳이 아프기 시작하고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만은 안 되고 어렵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언제 또 느끼냐면 삶의 굉장한 위기 가운데 돌파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할 때 그때 느끼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고 현세의 복을 얻게 되는 것에만 목표를 두는 기복주의를 가지게 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죠.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적인 복, 영적인 복을 구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입니다. 건강한 신앙.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복이 좋습니까? 저주가 좋습니까?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복이 좋죠. 여러분, 복 받으실래요? 저주 받으실래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 전부터 예비된 신령한 복을 받으실지 아니면 악인들을 위해 예비된 저주를 받으실지 여러분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들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선 복에 대한 개념을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을 읽으시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이란 단어가 등장하게 될 때 이 복이 무엇인지 세상적인 개념과 섞여서 우리는 때로 헷갈리게 됩니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복들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과 바울이 말한 것은 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두 개념을 떨어뜨리지 않고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이라는 것 자체의 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은 뭐냐면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복이 뭐라고요?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입니다. 수단. 다시 말하면 복은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인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들이 복이었습니다. 아들이 있어야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복 있는 사람의 표징으로 가는 곳마다 우물이 팡팡팡 터져났습니다. 우물이 있어야 고대 이 근동의 이 건조된 사회에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단 말이죠. 이삭은 하나님께 복, 생명을 이어가는 수단을 받은 것이 우물을 파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복을 받기 위해 형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땠습니까? 두 떼를 이루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죠. 그러나 야곱은 인생을 통해서 그 복보다 더 좋은 복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두 떼를 이룬 엄청난 이 땅의 복으로 이 똘똘 뭉쳤지만 이 야곱은 그 복으로도 형 에서에게서 생명을 구제하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보다 더 귀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더 좋은 복을
하나님께 얻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여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큰 은혜의 복, 생명을 유지하는 또 다른 복을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이삭도 야곱도 자신의 힘으로는 생명을 계속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진짜 복을 얻어내는데 그 복은 은혜로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얻어내게 되는데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어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복은 뭐냐면 생명을 이어가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이어가는 수단.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이 생명을 이어가기에 좋은 수단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복은 어떤 복입니까? 여러분,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을 왜 안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다른 걸 원하셨습니까? 다른 복을 원하셨습니까? 여러분, 결국 말장난으로 결국 예수님 얘기하는 똑같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죄로 인해 우리는 죽음의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런 상황 중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고 유지하는 수단 중에 가장 좋은 것은 그 결정체, 그 정점은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복음을 듣고 복된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생명을 이어가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연장하는 수단도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연장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복을 구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의 복을 얻어서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런 복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들은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복과 관련된 단어는 두 가지 정도 크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 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다 할 때 이 단어가 바라크인데요. 하나님께서 현세의 생명을 유지하는 복, 현세와 내세의 영원한 복을 주실 때 우리 바라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 복에 대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인 에세르라는 이 단어입니다. 에세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유지하는 그 상태. 여러분, 본당에 전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 전기가 예를 들면 바라크라면 전기가 들어온 그 상태가 바로 에세르인 거죠. 복이 바라크라면 복을 누리는 사람을 에세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입니다. 행복. 복이 행동하고 있는 그 상태, 행복한 상태가 바로 에세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천우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생명의 복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본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본문은 아주 선명하게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기가 있어야 전기에 불이 들어오듯이 전기가 통해야 마이크에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나가듯이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 생활 양식과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내가 의인의 길을 가서 의인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의 길을 가서 저주받은 멸망받는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길을 안 가고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길을 안 간대요. 복 있는 사람, SLEC, 복이 그 안에 소유된 그 사람은, 행복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이런 세 부류로 안 간대요. 먼저 악인들이 나옵니다. 악인들은 라샤라는 단어를 쓰는데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사람들의, 악인들의 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조언이나 충고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과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빵에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지혜를 얻어서 출소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원래는 몰랐던 고급 기술을 형님 한번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거기서 배워서 나와서 밖에서 또 나쁜 짓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회를 어지럽히게 되는데, 악인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조언과 충고를 안 따르는 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버젓이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 사람이 지혜를 주는 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죄인들이 나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죄인들은 표적에서 벗어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율법에서 빗나간 사람의 그 길에 함께 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때 이 부목사 때 그 병원 신방을 갔어요. 전화를 했어요. 성도님, 교통사고 나셔서 입원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지 마세요. 아니, 그래도 제가 가야죠. 목사한테.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갔는데 이상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나이롱 환자였습니다. 살짝 부딪혀서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누워서 일당과 여러 가지 보상금과 합의금을 챙기기 위해 누워 계신 거죠. 얼마나 지혜로워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지혜는 악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길에는 여러분 서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 금요일에 이제 교회차 운전하다가 뒤에서 빵 받아서 제가 들어 누워가지고 악인들의 길을 따라서 저 쉴래요 이러고 예배 안 오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그냥 벗어나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앉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오만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 레침이란 단어를 쓰는데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 사람의 자리,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1절의 동사가 뭐가 나왔냐면 따르다, 서다, 앉다라는 이 동사가 나오는데 죄의 가정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옵니다. 처음에는 악인들이 이야기하는 꾀가 너무 솔깃해서 일단 따라가 봅니다. 야, 기가 막히네. 그리고 실제 돈을 벌든지 아니면 건강이 좋아지든지 아니면 삶이 편해지든지 변화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가 죄인들의 길이 함께 서버리게 됩니다. 그들의 생활 양식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실제 유익되는 것을 보이게 되다가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가냐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철퍼덕 그들과 함께 앉아버리게 되는데, 그러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듣게 되지만 그때서야 내가 거기서 일어설 수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똑같이 했는데 네가 뭘 잘났다고 거기서
유별난 척 하느냐 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죄의 성질은 가면 갈수록 점점 강화되고 악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데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려면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돈이 될 때는 주일에도 빠지고 일해야죠. 돈도 벌어야죠. 급할 때는 빨리 가야죠. 주일에도 공부하러 가야 됩니다. 주일에도 사람들 관계가 좋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도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 우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뒤처지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 힘과 자기 지혜, 그것도 모자라면 다른 사람의 지혜와 다른 사람의 꾀를 도모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생존 방식이고 전략인데,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결코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유지받고 있는 그 사람은 결코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아멘. 진짜로,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 받은 생명, 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복이 내 안에 행동하는 행복한 그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2절에 그 삶을 소개하는데요. 오직 그 사람은 세상의 꾀로 살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다른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고 먼저 나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율법이 나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이것을 기쁨으로 대합니다. 기쁨으로. 율법의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대할 때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이구나. 참 하나님과 아들을 아는 생명이 있는 삶이구나라고 기쁨으로 반응하는 거죠. 또한 이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율법과 관계를 맺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처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면 형통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그런 삶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인 거죠. 그리고 인생에 지혜가 필요한 그 순간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라고 하며 말씀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합니다. 묵상하는 자. 주야가 뭡니까? 낮부터 밤까지 모든 시간을 해당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낮부터 밤까지 물리적인 이 시간도 해당되는 말씀이겠지만 인생에 있어서 낮과 같은 찬란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과 같은 어둠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성도가 바로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한 50년 된 찬양. 여러분들 모르는 뭔가 곡을 부르면 신곡이 아니라 주로 5, 60년 된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해가 뜨는
아침에 주를 찬양하리. 햇빛 찬란한 낮에 주를 찬양하리. 별빛 반짝일 때에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도 주를 나 찬양하리라 라는 노래예요. 여러분, 해가 뜨든 지든 찬란하든 어둡든 하나도 안 보이든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순간이든 따라가는 게 성도의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마치 내 안에 에너자이저 이 배터리를 갈아 끼우듯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동적으로 행동하는 복된 성도, 행복한 성도라면 내가 잘 될 때도 평소에도 어두울 때도 앞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도 주야로 아침부터 밤까지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성도라는 것이죠. 인생의 비참한 위기 가운데서도 세상의 얄팍한 지혜로 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행동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절과 2절에 복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과 그리고 악인의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삶의 열매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차이가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까요?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먼저 이미지와 복 있는 사람의 열매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마치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냇가라는 단어는 펠레그란 단어를 쓰는데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간헐 하천, 있다가 없어지는 하천들이 아니라 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나 아니면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요단강처럼 물이 언제나 있는 이 요단강 본류처럼 그런 이 물이 풍성한 것을 시냇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무는 뭡니까? 나무는 오늘 본문에 누군가에 의해 옮겨 심겨진 단어가 쓰고 있습니다. 샤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내가 나무가 발이 달려서 가지를 들고 이렇게 해서 땅에 옮겨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무가 좀 자리가 안 좋다고 홀짝 뛰어서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단어는 나의 노력이 아닌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서, 즉 은혜로 인해 심겨진 단어가 바로 이 나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나의 노력으로 생명을 공급받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지신 나무 십자가로 인해 생명을 공급받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는 것이 성도인 것이죠. 이처럼 누군가에 의해 옮겨 심겨진 나무는 가뭄과 같은 환경과 여러 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생명, 성도의 이 뿌리는 이 시냇가의 뿌리를 아주 깊이 내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뿌리 내린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이 부분이 철을 따라인데요. 철을 따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라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열매를 맺을 철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때때로는 열매가 안 맺힐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가을이 되면 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때에는 우리가 다달이 열매를 맺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도 날마다 풍성한 은혜 때문에 아주 건강하고요. 하나님 주시는 복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형통을 누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악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악인들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로 묘사됩니다. 고대 농경 사회에서는 여러분 키즈를 할 때 알곡과 쭉정이가 아주 미세한 바람에도 갈리게 됩니다. 여러분 악인은 당장 겉보기에는 우리와 똑같이 뺀질이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열매가 없고 겉만 치장해서 때깔이 더 좋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당장 화려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작은 바람에도 속절없이 흩어지게 되는 존재의 가벼움이 악인들에게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해도 생명의 열매가 생명의 알갱이가 없는 것이 바로 악인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실제적인 도전을 한번 가져보면 좋겠는데요. 악인은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 오히려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도 맺지 못하고요. 말씀으로 뿌리 내린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악인들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다녀도 복 있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악인들처럼 우리가 혹시 사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진지하게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성도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예배를 드렸는지 주일 성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아닌 악인들과 죄인들의 지혜를 기반으로 사는 건지 아니면 말씀을 따라 사는 건지 물어보는 거죠. 혹시 내가 평생 아직까지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거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따라 본 적이 없다면, 혹시 아직까지 한 번이라도 어두운 밤중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온 그 기억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생명을 받은 분이 아니고 복을 받은 분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여러분 어떠냐면 구원받은 성도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성도라면 만약에 내가 악인의 꾀를 따라가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괴롭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 있기만 해도 힘이 듭니다.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그들이 하는 오만한 이야기를 듣고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거죠. 물론 성도가 순간순간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계속 성도는 죄를 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성도는 본성상 그렇게 계속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데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고 계속 공급받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 죄를 짓고 거기에 서 있고 거기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 있는 성도는 그럴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반해서 악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인간의 지혜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인들도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만한 자들은 오만방자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결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인생을 향한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본문이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하는데요.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죄하는 이 심판의 바람을 견디지 못하는 건 알 것 같은데,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 인간적인 지혜로 반성경적으로 살았는데 교회의 이 공식적인 거룩한 모임에 참여하여서 무슨 나눌 말이 있겠어요? 뜰 모임을 하게 되는데 나눌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믿음의 반응이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마음에 울림이 없는 상황인데 모임에 가서 할 말이 있겠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것이 견디기가 힘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후 심판 때 의인과 악인은 철저한 구분이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신다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지 않는 그 의로운 고독한 길, 외로운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사람들은 모르지만 여호와께서는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떠난 삶은 저주받은 삶이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복된 길이 있고요, 저주받은 길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의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또한 악인의 길이 있는데요, 악한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의인은 의인의 길을 걷고 악인은 악인의 길을 걷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의인의 길을 걸어간다고 의인이 되고 악인의 길을 걸어간다고 악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악인이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복 있는 사람이라면 악한 사람들의 길을 본성적으로 계속해서 걷지 못합니다. 구원받는 성도가 어찌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본성적으로 견디기가 힘듭니다. 구원받지 않은 죄인, 악인들은 의인들의 길을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본성적으로 걷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성경을 혹시 꾸역꾸역 겨우겨우 읽을 수는 있겠지만 이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따르지는 못합니다. 이는 본성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시냇가에 심기고 싶다라는 의지를 결정해서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냇가에 옮겨 심어 주셔야지 우리에게 그런 생명이 얻게 되고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